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깊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 가나안 땅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온 이 아브라함은 사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가뭄이었습니다. 즉 경제적인 문제, 먹고 마시는 어려움의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 롯, 그에 딸린 식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기보다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현실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일련의 행동과 선택을 보면 꼭 아브라함이 잘못한 선택과 행동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남편이요, 아버지요, 그리고 그 역시 가나안 땅의 가뭄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자 행동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가 합리적인 행동과 처절한 생존을 위해 아내를 속이는 일까지는 잘했지만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 관계의 문제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개입하셨고 애굽 땅에서 그의 아내 문제의 사건에 바로왕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애굽의 그러한 선택과 행동들을 마치 나무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그의 일행이 다시 네게브를 거쳐 오늘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옵니다.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아오는 손길에 금과 은과 많은 가축을 허락합니다. 마치 요즘 출산이 문제가 되어서 출산 장려 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생활 장려 지원금을 손에 쥐어주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실수들을 처음에는 용납하시고 이해시키고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는데 더 많은 하나님의 신경을 쓰는 장면 같습니다. 그것이 지난 본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애굽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몰랐고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서 자신이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했을 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이고 그 다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네게브를 거쳐 오늘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일솔을 데리고 오늘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갑니다. 이 선택이 쉬운 것일까요? 가나안 땅의 환경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비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가뭄을 가나안 땅에서 경험했죠. 그래서 그에게는 여전히 가뭄에 대한 두려움, 트라우마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가면 이 가뭄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어려움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러한 두려움이 아마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아당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이 다시 처음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환영했을까요? 아니면 반대했을까요? 사레와 아마 조카 롯은 애굽이 주는 그 안락함과 그 당시 최고 문명인 애굽이 주는 그 편안함,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네게브를 거쳐서 그 족장의 길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가서 텐트를 이어지고 텐트를 쳤다 폈다 그 불편한 그 생활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 어려움 때문에 아마 아내와 가족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결심이 쉬운 결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 중에는 이렇게 결단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았으니 가나안 땅으로 돌아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뭄이 다시 일어날지 모르니 최대한 애굽과 가까운 곳으로, 가뭄이 생기면 언제든지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곳, 애굽과 가나안 그 어디 경계선으로 우리는 이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계산적인 판단이지요. 아마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가 아내를 누이로 속일 정도의 그러한 판단력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아브라함도 그러한 고민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위로 그 밑으로 헤브론 땅도 있을 것이고 여리고도 있었고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러나 그 땅들이 아니라 애굽과 가까운 땅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네게브를 거쳐서 그가 베델과 아이, 하나님께 처음 예배드렸던 그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된 스텝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우리가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까? 처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지점으로부터 다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떠날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처음으로 돌아오는 것, 처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돌아왔던 그 지점은 어떤 지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 하나님을 만났던 곳,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 긴 여정 속에 수많은 위협이 도사렸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가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그 믿음의 고백의 첫 장소가 바로 베델과 아이, 그 사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언제 부릅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는 애굽의 그 사건을 통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가나안 땅의 환경은 저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가장 문명의 발달이었던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애굽, 그 두 문명의 도시에서 다 살아보았습니다. 그가 볼 때 이 가나안 땅은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추천할 만한 땅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고백은 다름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의 땅으로 주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은 좋은 땅이라는 그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믿음의 여정길에 우리가 믿음을 잃을 수도 있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 앞이 캄캄할 때가 있고 막힌 것 같습니다.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처음 돌아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첫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아브라함은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재미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이제는 앞으로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의 인생이 좀 더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의 일도 잘 풀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처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약속했으니 무언가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이 좁은 문제로 인해 이 아브라함의 식솔들과
조카 롯의 식솔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비가 문제였습니다. 물이 없는 것이 문제였죠.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땅이 비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땅이 비좁은 것과 함께 더불어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미 그 땅에 차지하고 있는 토착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여유의 땅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 이럴까요? 약속의 땅이 왔는데 처음에는 비가 문제였고 두 번째는 땅이 문제가 됩니다. 정말 가나안은 약속의 땅인 걸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깊은 곳에서부터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 베델과 아이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자신의 조카 롯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보이는 것 같고요, 동쪽으로는 요단강 건너 요단 저 멀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할 때 아브라함이 지난번에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것이었죠. 비열하고 거짓말을 그렇게 쉽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전에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모습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조카 롯에게 어떻게 합니까? 양보를 합니다. 불확실한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을 조금 더 챙기기 바쁩니다. 나에게 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하죠. 거짓말도 하고 남의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지난 모습과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카 롯에게 오늘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확실한 일상이 가장 확실한 일상으로 바뀐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롯은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 소알 땅을 선택합니다.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물이 풍부하였다. 가나안 땅에서 고대 근동에서는 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생길 수 있었던 이유는 티그리스 강과 강들이 두 개가 만나고 있기 때문이죠. 나일강 문명과 황하강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도 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롯은 그 좋은 땅 소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거주하였다. 물이 없고 땅이 비좁아서 다시 다른 땅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간다든지 고향으로 돌아간다든지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지식이 조금씩 깊어져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롯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지난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경험이 그의 믿음을 성숙으로 이끌었지만 롯은 애굽에서 만난 하나님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그에게 참된 지식으로 자리 잡아서 그의 믿음의 성숙을 인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치 물이 없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롯은 죄를 따라 오늘 소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러한 표현으로 아브라함과 롯을 은근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묵상할 때 우리 역시 믿음이 부족하고 불확실한 일상에서 흔들릴 때가 많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붙잡고 오늘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 신앙의 여정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그 길로부터 벗어났는지 돌아보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 빨리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